법문의 주제라기보다는 입춘을 맞이해서 불자로서 어떻게 복삼제를 만들 건가. 경전에는요, 저는 경전을 전문인처럼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 경전은 다 보진 않았지만 입춘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건 못 봤습니다. 제가 본 경전에는 부처님은 한마디로 모두가 일체 유심조, 모든 건 너 마음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스승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또 머물렀다 가는 거야. 잠깐 머물다 통과하는 세상이야. 여행처럼 다녀가는 거야. 그냥 잠깐 쉼표를 찍고 가는 거야 라고 생사에 초월했다라면 입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염없이 인생사에서 천 가지 만 가지 걱정이 있고 천 가지 만 가지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법도 8만 4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선 입춘이라는 거, 그리고 불교적으로 봤을 때 입춘을 맞이하는 그 마음 자세, 이렇게 해서 주제는 뭐냐면 입춘을 맞이해서 우리는 복삼제를 만들자. 뭔 걱정입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치적으로 볼 때는 한문으로 딱 보면 직역을 하면 봄을 세우다 라고 돼 있어요. 입춘이니까. 네, 엊그제 동지 같은데 금방 입춘이 됐어요. 24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다. 농경사회 때는 이 동지가 작은 설이라면 입춘은 본설, 큰 설이에요. 왜냐하면 입춘 때에 다 농부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고 기획을 하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입춘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 생활 문화의 질서죠. 입춘이 있고 하지가 있고 입추가 있고 동지가 있고 국가별로 토지나 기후에 따라서 그렇게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절기를 따져서 때를 놓치지 않고 농사를 잘 짓자라는 절기죠. 그래 보면 어떠한 생활의 문화의 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춘이라 하면 한 해에, 그건 이제 우리가 동양권이고 중국의 자연의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삶의 체계를 잡았고 절기를 만들었던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오행에 따라서 기륭화복을 했습니다. 보면. 근데 부처님 법에는 모든 것이 마음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그런 입춘이라면 한 해의 길흉화복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재라는 것이 9년에 한 번 들어옵니다. 12지 띠니까 9년에 한 번 들어와서 3년 동안 머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악삼제, 뭐 평삼제 이렇게 하는데 대개가 그냥 제가 그 어떤 오행으로 봤을 때 돼지띠 그리고 호랑이띠, 뱀띠, 원숭이띠는 항상 악삼제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뱀띠라면 뱀이 불이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때 무을해가 걸려요. 그리고 만약 원숭이다라면 여기는 금인데 쇠에 들어옵니다. 이래 되면 이제 오행으로 상충이 돼서 악삼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머무르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입춘 때가 됐다라고 하면요, 도량의 안과 밖을 정갈하게 하고 또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고 농토나 씨앗을 잘 정돈하고 이런 시점에 이르렀다는 거죠. 즉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 한 생각을 발휘하잖아요. 한 생각을 발휘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획을 하고 날짜를 정하고 업무 분장을 하고 그걸 실현시키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에 기획을 하는 첫 생각을 내는 것이 입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불교적으로 볼 때는, 불교는 이제 크게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고 또 노사나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 조그만 소부를 잘 보면요. 이렇게 수인이 이렇게 손을 한 분은 비로자나 부처님,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펴서 한 부처님은 노사나 부처님, 여러 가지 수인을 하신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나눠진 게 아니라 어떠한 우리가 내 몸이다라고 하면 생명의 본질이 있고 생명의 본질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담고 있는데 형체가 있잖아. 그리고 이 형체로 인해서 가만히 서 있는 기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작용을 하잖아요. 여기 와서는 신도, 집에 가서는 아빠 엄마, 사회에 나가는 국민, 직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듯이 그래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최상용이라 해요. 그랬을 때에 본심과 그리고 신체와 행동이 엮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삼재로 봤을 때 우리가 외삼재는 바깥의 외삼재는 풍재, 수재, 화재라고 봐요. 그리고 안외로의 내삼재라는 것은 기근은 가난이겠죠. 질병은 아마 병고일 것이고 행액이라는 건 행사 이런 거겠죠. 이랬을 때에 불교적으로 본다라면 이 삼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죽겠네 살겠네 슬프네 아프네 거기에 큰일 났네 가보면 세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때문에 뭐냐면 물질의 탐욕, 성에 대한 잘못된 거 집착, 그거에 대해서 지혜가 없는 우치, 이걸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삼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몸과 마음과 언어를 잘못하면 악삼재가 되고 잘 운용을 하면 복삼재가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거기에 행동이 있다라면 체라는 걸 보면 천기, 지기, 기운이죠. 기운. 그리고 상이라고 봤을 때 드디어 이제 어떠한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기운, 우리가 한 생각 발휘하는 거기서 공간을 채우는 형체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체라고 볼 수가 있고, 용이라면 움직이는 용이니까 행동과 작용과 실행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딱 묶어서 봤을 때 부처님께서는 네 마음에 따라서 지옥도 만들고 천당도 만들고 슬픔도 만들고 기쁨도 만든다 그랬습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한 그 동양을 하는 스승이 떡하니 보니까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남자의 뒤를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악신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자노, 저 사람이 들어갔다 나올 때 시신으로 나오면 어쩌노 하고 기다렸어요. 이 걸식하는 그 스님이.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들어갈 때는 악신이 붙어 있는 걸 봤는데 나올 때는 선신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이 들어갈 때는 여차저차해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여기 있으면서 있었는데 무슨 사연인지 몰라서 내가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올 때 보니까 당신의 얼굴빛이 달라졌고 주변에 선신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을 것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계속 애를 먹여서 갈 때 들어갈 때 이번에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 집구석을 불을 지르든지 그 사람을 한바탕 내가 애를 먹이 어떻게 하든지 가만 놔두지 않는다. 악심과 독심과 너무너무 그 포악한 마음을 품고 들어갈 때 그 마음에서 불러들이는 거지 그 악신이 이렇게 안 해요. 그 악신들이 내 몸에 독이 나오니까 붙은 거예요. 근데 가서 상황을 들어보니 병고는 있고 아이들은 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그래야 되는데 현실이 안 됩니다. 내가 안 되면 가서 몸으로라도 떼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 못 떼우면 마누라가 떼울 것이고 마누라가 못 떼우면 자식이 가서 노동이라도 해서 내가 그 빚을 쫙 갚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래 하면서 정말 내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통사정을 하며 울며불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나는 이거 아니라도 살 수 있는데 참 불쌍하네. 어떠나 어떡하나. 에이 참 별 수 없구만 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그걸 받고자 하는 빚을 탕감을 해주고 내가 농사를 질 때 와서 노동을 좀 하시오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그 빚쟁이가 막 안으면서 내가 평생을 천지신명에게 빌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봐주신 그분에게 천지신명에게 빌겠습니다. 노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그 사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아 내가 너무 탐욕을 부렸구나 나올 때 선신이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일체유심주인 거야. 또한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들어서 알잖아요.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한 번은 이렇게 집안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와서 내가 이 집에 살겠소. 왜 사는데요? 이 집에 내가 복도 줄 것이고 명도 줄 것이고 뭐 모든 것들을 행복을 줄 것이고 건강을 줄 것이고 뭐 세상에서 명예를 줄 걸 다 주겠다라고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누추하지만 제가 방을 따로 해드리겠다고 같이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이 하는 말이 다까지 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다 들어드릴게. 내가 다 들을게. 무슨 고민입니까? 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자매가 있는데 그 동생은 가난을 주고 사고를 주고 뭐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어둠을 주고 이런 주는 동생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잖아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다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당연하다. 왜 당연한가? 아니 모든 물체는 세월이 가면서 낡아지는데 균형이 약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삐끗하면 다치지. 너무 다행이야. 당연한 것이 왔는데 다행이야. 왜? 뼈도 안 다치고 고관절도 안 상하고 어디 얼굴도 안 긁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괴로움과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롭다 고통스럽다 나는 왜 이런가 저런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막 뭔가를 붙잡고 애원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살이는 당연하다. 당연한데 여기와 앉아있는 분들이 지금 절박하면 오겠어요? 빚쟁이한테 쫓기면 오겠어요? 지금 내가 내일 모레 수술할 건데 오겠어요? 자식이 지금 울고불고 하는데 오겠어요? 건강하니까 오실 수 있고 집안이 나름대로의 살만하니까 오실 수 있고 또 남들 다 기도원 바치는데 나는 여기다가 그냥 하려면은 나만 복 못 받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칠 수 있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들이 완벽한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요심조라는 것으로 이치로 수행하고 기틀을 삼아서 삼업을 함부로 하지 말고 삼업을 정갈하게 하면 복삼재가 온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몫이에요. 내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을 것인지 왼쪽으로 꺾을 것인지에 따라서 차가 가듯이 내 마음의 핸들을 어떤 쪽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악삼재가 될 것인지 복삼재가 될 것인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도 다란이가 묘하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도 좋아요.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 지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대통령은 시시콜콜한 동네에 아이들 싸마는 거 관리하지 않아. 대통령은. 부처님도 대자대비하시기 때문에 기룡화복을 안 봐. 마치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이 생은 그냥 한번 내가 구경삼아 왔어 라고 한다는 부처님과 직거래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픔이 많잖아. 복잡하잖아. 그럼 누가 관리해? 동사무소에서 관리해. 그와 같아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건 참회와 감사와 발언과 내가 부처님을 닮아가겠습니다라는 상단 기도라면, 중단 그 신중단에 기도하는 건 많이 화엄약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선신들이 있어요. 거기는 마치 실무진이에요. 기룡화복을 관리하는 실무진이야. 즉 부처님 정법을 옹호하고 사법은 물리치고 그 가운데에 불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분이 화엄성중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에 기도를 해서 나름대로의 우리가 민족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한 마음이니까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난 필요 없어 안 가져가 하면 안 가져가셔도 돼. 근데 나는 이거락도 의지하고 이거락도 있으면 마음 편안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챙겨가시는 거예요. 왜? 마음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입춘대길이라든가 삼재다란이라든가 또 재수다란이라든가 뭐 교통사고 뭐 다란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실 때 정성껏 귀하게 여러분들이 소지하시면, 가뭄에 물 한 바가지가 어딥니까? 가뭄에 물 한 바가지가 어디예요? 내가 어려울 때 1,000원 한 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 그런 거 느꼈습니다. 주차 요원에게 현금을 달라는 거예요. 현금이 나한테 하나도 없어요. 3,000원이 없는 것이 이렇게 답답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가게 가서 껐어요. 가게 가서 꺼서 주고 다음에 와서 갚는다 했어요. 그만큼 실제적인 것에 우리는 무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각각의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그래도 부처님께 가피력을 많이 받았다. 나는 금년에 복삼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도 나눠주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살 거야 라고 한다면 큰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